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면서 경계를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은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결국 예수님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있었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이 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 경계의식과 더불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했다면은 그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겠죠. 혹은 예수님께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하시죠. 그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기도 했죠. 예수님 역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알려주시며 본인께서도 그 기도를 하심으로 이 세상에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되게 어이없는 사고나 또 인명재해를 경험하곤 하는데, 인재죠, 인재. 사람 때문에 생겨난 재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 어디서 오는 보통 사고인가 하면은 불감증입니다. 괜찮겠지, 늘 하던 일상이니까. 그래서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다가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경계. 이것이 바로 그 영적 안일함입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참 좋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중에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니겠지요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그 나사는 헐거워집니다. 나는 아니겠지.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써 있는 바울이 언급한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때가 있고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때가 있었지만 나는 아니지요 했다가 떠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떠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목사도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한 4년 전인가 한번 그 설교 시간 때 언급을 했는데,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찬양팀 중에 한 팀이 힐송이라고 그 호주에 있는 굉장히 큰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파다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서양권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 SNS 소셜 미디어에다가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파장이 일었죠. 한 20년 전, 25년 전에 그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 필독서가 있었어요. 그 예스 데이팅이라고 혹은 노 데이팅이라고 그 시리즈 책을 썼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또 미국 서부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비슷한 시기 때 그런 글을 옮깁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러 부연 설명들을 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고 존경하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내가 어느샌가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질 때,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질 때 나의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먹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은 개구리는 자신의 몸이 점점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탄은 한 번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서서히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서서히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고, 서서히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고, 서서히 열정이 식어지고, 어느샌가 내가 아닌데 했을 때에는 내가 이미 걸려 들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쭉 올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경각심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가 왔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아마 성전 경찰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언급되어진 사내들인 의원들이죠.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관할했던, 그들이 보낼 수 있었던, 또 통제할 수 있었던 공권력, 그것이 이제 성전 경찰들인데, 그들의 관할 지역은 성전 내부예요. 성전 근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행들과 함께 머무셨던 곳은 베다니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아무리 원해도 자신들의 공권력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밀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계시다. 성전 경찰들의 관할구 내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면은 오늘 밤은 체포할 수 있다라는 상세한 정보를 갖다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보는 눈이 많고 또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늦은 저녁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원수마귀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계가 늦춰진 곳, 또 내가 아니란 곳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또 45절 46절 보면은 이제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뺨이나 손이나 발이나 머리나 굉장히 친근함, 또 굉장히 환영하고 또 굉장히 존경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키스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인사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보면 절을 하듯이 또 우리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허리를 숙여 함께 인사하듯이 또 남자들 간에 서로 악수하듯이 이들의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에게만 하는 인사법이죠. 혹은 굉장히 사랑하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죠.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곧 예수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볼 때는 그냥 안녕 하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에게는 다가가서 격식을 갖추어 인사를 하는 것이죠. 큰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충성을 의미하는 입맞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내가 주님 때문에 한다 라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47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귀가 떨어진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죠. 난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자신의 충성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항시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말을 그냥 너무 쉽게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 51절과 5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배 혼니불이다. 이것은 세마포를 말하고 있어요. 세마포는 귀족들만 합니다. 굉장히 부잣집 사람들만
두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값비싼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근데 이 청년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충성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 5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끌려갈 때에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나는 내 말을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막상 무리들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리라 해서 그 세마포 옷만 입은 거예요. 속은 알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 옷을 빼앗기게 되면은 알몸인데 얼마나 수치해요. 그 사람들이 잡더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에게 나름대로 그 페널티를 주는 것이죠. 이거 벗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잡으면은 벗고 도망가면은 나 그거 진짜 동네 망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라도 해야 내가 내 말을 지킬 수 있겠다. 예수님께 내 결심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냐고요. 거짓된 자가 없어요. 거짓된 자가. 열심이 없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막상 잡히니까, 막상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다. 부끄러움이고 나발이고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주님을 향한 약속, 서원, 또 그것을 배반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면서 호언장담했던 청년도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납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지를 다지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의 귀까지는 떨어뜨려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요. 하지만 끝에 가면 결국 인간은 도망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해요. 막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부흥회를 조심하라고, 부흥회를. 막 결단하지 말라고요. 거짓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걸 나의 이야기로 잡아야 돼요. 나도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잔을 그분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힘으로 해봐야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인생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나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기도의 끈을 잡아당기고 느슨해진 이 열심의 나사를 단단히 조이고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다시 한번 주님을 꼭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